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아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너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의 주제는 죽음, 슬픔, 통곡, 애도, 애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최후를 맞은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 앞에 그를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통곡하며 그를 위한 추모곡을 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몇 년이나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정오하고 분노했던 사울의 죽음을 대하고 있는 동시에 그토록 사랑했고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도와주고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 주었던, 고마움으로 가득 찼던 애정의 관계인 요나단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 두 용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공감으로 그 슬픔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활노래라는 이름으로 야살의 책에 기억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고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활노래라는 의미는 아마 실제로 활을 사용하여 연주를 하였거나 아니면 활을 사용하는 용사를 상징하는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활을 사용하여서 이 노래를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의인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인 전집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책에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기록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탁월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던, 어쩌면 사울에게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던졌던 창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고 몇 년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게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면 정말로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두 번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아마도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에게까지 도망을 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행적을 추억하고 그들의 용맹함을 칭찬하고 있는 다윗의 탁월함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사울에게 겪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러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같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근심거리가 사라진 것이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울이 이제 드디어 죽은 것입니다. 이제야 살겠다, 나는 이제 자유라 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아마도 속 시원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사울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의 기억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사울의 이름조차도 떠올리고 싶지 않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사울과는 달리 자신에게 친절했고 자신에게 형제처럼 잘해주었던 요나단만 추앙을 하면서 그렇게 못되고 잘못한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은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다. 의롭고 정의로웠다 라고 말하며 요나단을 위한 노래만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나온 도망자의 삶에서 그리고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에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로 자신이 당한 트라우마로 계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자신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억울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그 고통을 연대하면서 그 고난과 트라우마를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울부짖으며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지은 시편들을 초반에 보시면 초반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그 시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 분노, 그 고통,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도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을 위해서 그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용맹성과 사울의 정치적 업적을 칭송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넘어서 극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사울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폭군이었으며 길보아산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계멸하도록 만들었던 어쩌면 전쟁의 패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도 말하기 힘듭니다. 그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준 사실을 알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타락하기 전에 사울의 신실성과 용맹성 그리고 그 부자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한 일을 부각시켜서 이처럼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트라우마를 그 고통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들 위한 추모곡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큰 슬픔으로 그들을 애도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오히려 칭송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탁월함을 다윗의 그릇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큰 그릇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싫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고 사울을 칭송하며 추모하며 애가를 짓는 지경에까지 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을 위한 또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으며 그들을 추모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다윗의 생애에서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정말로 악에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크게 슬퍼하며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넓은 마음을 또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신 것처럼 정말 구별된 삶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또 많은 성경 공부와 또 각종의 모임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순 우리의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함으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모습으로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병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간증거리들이 그들 입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강진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칠 때에 또 많은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이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가장 강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이 태풍의 경로를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태풍을 바람을 약하게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소멸시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시는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미얀마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여서 졸업식에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졸업생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시간들이 있사온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 스케줄이 지장이 갈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스케줄에 아무런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미얀마 졸업생들이 미얀마 그리스도양권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임을 얻어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또 귀한 사역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